자, 좀 전에 그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배워보시니까 또 이해되셔요? 예,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배운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이해할 때 먼저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그 역사를 봐야만이, 그리고 숲을 이렇게 봐야 그 성경 하나하나에 대한 예언과 그 시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역사를 보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가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예, 자, 여기 볼게요. 그림을. 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하고 유월절, 그리고 육신으로 임한 재림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이 네 가지 교리가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교리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얼마나 허접한지, 허군지를 발견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한번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교리 가운데 안식일하고 유월절은 구약 당시의 역사 보면 어디에서 지켰던 제사죠?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 문제는 정말 이거 좀 어려워요. 일반 그 교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이 성전 문제만 나오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요. 과연 이 성전에 대한 문제를 이해를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신론자인 피해자 남편분들께 어떻게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줄까? 이 성전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교리, 안식일이나 이런 유월절, 그런 교리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 부분은 좀 따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다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집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구약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그 모습인데요. 그림입니다. 자, 이 성전을 보기 전에 우측에 보면은 성전의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자, 성전은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맨 밑에서 보면 마당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측 그림과 좌측 그 사진을 보면 마당이라는 부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불이 막 활활 타는 게 있죠? 예, 요 부분.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 집이 하나 있죠? 그 연기가 나오는 집. 야, 요 연기 나오는 이 집이 어느 부분이냐면, 우측의 평면도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이 집이 이제 하나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이 집,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라고 이 평면도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법궤가 보관되어 있죠? 법궤가 다른 말로 이제 언약궤를 하는데, 이쪽에 보면은 그 맨 좌측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서 있는 모습 보이죠? 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법궤입니다. 이걸 언약궤를 하는데 두 천사가 있고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옛 언약인 십계명이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맨 그 우측에 평면도 보시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의 이런 모습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소 문제가 어려워요. 여기 좀 정말 이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교리인 안식이라고 유월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잘 알면 그 교리가 얼마나 허접한 건지 잘못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전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 바로 이게 죄사함의 일을 했는데요. 죄사함을 행하는, 죄사함을 주는 그런
제사를 행했던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뭐 듣기만 하세요. 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제도를 보면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속함을 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만드시고 이 성전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죄사함의 예식을 행하게 했던 겁니다. 자,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기 때문에 그 홍아무개 씨라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양이나 짐승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짐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죄를 지면은 홍아무개 씨는 그 희생 제물을 짐승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에 보이는 그림 있죠? 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어요. 죄의 속함을 받는 제사를 행할 제사장이 항상 상주합니다. 그 여기 앞에 그림 보면 이 마당 밖에, 성전 밖에 보면 이 하얀 옷 입은 사람 있죠? 예,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밑에 보면은 염소도 있고 검은 거, 또 이쪽 우측에 보면은 하얀색 양이에요, 양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홍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할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제사장은 그 홍아무개 씨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염소나 이 양에게 그 죄에 대해서 안수를 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홍아무개 씨가 죄를 졌는데 이 죄에 대하여 희생 제물로서 이 양이 대신 지고 죽겠습니다라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사장은 이 양을 데리고, 희생양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양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는 각으로 떠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마당에 보면 불이 훨훨 타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우측에 평면도에 보면 번제단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 뒤에 보면은 이 동그란 이 물그릇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물두멍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희생 제물로 희생된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고기는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태워서 재료 만들고 그 피는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성전이라는 데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이 마당에서 잡아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라고 보이죠? 물두멍에서 발과 손을 씻고 그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휘장에다 피를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자, 처음부터 보면 홍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짐승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이 갖고 있던 죄를 이제 짐승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성전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짐승에게 임시 보관됐던 죄가 다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식을 하루에 2번씩 상번제라 해서 오전과 오후에 행해졌고요. 구약 당시에. 그리고 일주일마다 어떤 날이 돌아옵니까? 안식일이 돌아오죠? 안식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또 제사 행위를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또 깊게 나가면은 또 3일 예배, 3일 규례라 해가지고 또 3일에 한번 안식 후 3일 해가지고 그날에 또 똑같은 예식이 이루어진 거고. 이런 행위들을 1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백성이 홍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 죄가 짐승에 넘어갔다가 그 짐승이 희생을 당하면서 피가 성소에 뿌려졌잖아요. 뿌려지면서 그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하루에 죄 짓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겠죠. 그럼 이러한 예식을 1년 동안 막 하다 보면 이 성소 내부 피를 뿌려졌던 성소 내부는 얼마나 많은 피로 얼룩져 있겠어요. 그 피가 아니라 알고 보면 뭡니까? 죄라, 죄.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죄가 지금 성소에 1년 동안 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나오면 죄의 싹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이거를 죄를 정결함 받거나 이거를 딴 데로 옮기지 않으면
결코 이거를 죄의 싹스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날을 택해서 성소에 있었던 이 수많은 죄를 이제 그 마귀로 표상된 아사셀이라는 그 수염새에게 안수해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 날에 이제 그 1년 동안 이 성소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어디로 임시 옮기시냐면 지성소 안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똑같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성소에 있던 죄를 송아지한테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그러니까 제사장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도 무시로 그냥 수시로 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예법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보좌로 계시는 이 언약궤, 법궤 앞을 향연으로 피워가지고 가리운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요거는 잠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성소에 있었던 이 죄를 속죄일이라는 그 예식에 따라 송아지한테 안수해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이제 뭐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피를 뿌리면 그 죄가 성소에 있었던 죄가 임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넘어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사셀 수염소라는 거를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그 아사셀이라는 거는 그 당시 유대 그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에 살던 어떤 악령의 이름이에요. 그 아사셀이 그냥 악령의 이름이니까 그 악령을 쉽게 말해 사단을 표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그 수염소를 준비했다가 그 지성소에 이제 임시 넘어간 그 죄를 이제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표상한 수염소에게 살아있는 수염소에게 그 죄를 안수를 해요. 다시 안수를 하면 그 죄가 지성소에 있던 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수염소로 넘어가요. 아사셀 수염소에게. 그럼 아사셀 수염소를 데리고 산채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 이스라엘에 광야가 많잖아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지역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럼 수염소는 먹을 것도 없는 광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굶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모든 죄는 마귀로 표상된 아사셀, 그 수염소가 안고 죽게 될 거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예식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지성소를 정결케 해주는,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었던 이 모든 죄를 이제 마귀로 표상된 아사셀에게 넘기는 이러한 예식을 했던 거예요. 이런 예식을 모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매년만 1500년 동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교리, 안식일 6월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홍아무개 씨가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죄를 놔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 홍아무개 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게 되죠. 가면은 제사장에게 이 죄에 대해서 고하면 제사장은 그 죄를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네,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이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죠. 마당에 들어가서 그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피는 그릇에 담고 그 고기는 각을 떠서 번제단이라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무조건 들어가면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족을 발과 손을 닦아요. 닦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뿌립니다. 그럼 결국 홍아무개 씨가 지은 죄는 1차적으로 짐승에게 옮겨갔고
짐승에게 옮겼던 그 죄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피가 뿌려지니까, 예, 두 번째는 성전으로, 성소죠, 성소. 성소로 들어가서 뿌려지니까 그 죄가 성소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거를 1년 동안 계속해서 행하다가, 그럼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성소에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밖으로 빼내는 예식을 해야 돼요. 그게 1년에 한 번 열리는 어떤 날입니까? 예, 대속죄일, 속죄일 날에 성소에 있었던 죄를 지성소로 넘기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성소에 넘기는데, 속죄일 날에는 송아지를 잡아서 똑같은 방법을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면 성소에 있었던 죄가 임시 또 어디로 넘어가요? 단계적으로 지성소로 넘어갔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예식을 통해서 이제 수염소, 아사셀로 표상된 수염소에게 이제 그 지성소에 있던 죄를 수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럼 지성소에 있던 죄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사셀 수염소. 아사셀은 유대 광야에 있던 누굽니까? 마귀를 표상한다 했죠? 이 마귀에게 넘어가면, 마귀는 이제 그 광야로, 그 수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이제 그 사람이 없는 곳에 풀어놓으면 그 수염소가 돌아다니면서 굶어 죽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 성소에 있던, 성전에 있던 모든 죄를 넘기는 예식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이러한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전의 예법이, 제사 제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성경 구절을 통해 잠깐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속죄일의 규례라고 돼 있죠? 이게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이 예식은 어느 부분이냐면 성소에 있었던 그 죄가 어디로 넘어가는 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로 넘어갔다가 마귀로 표상된 아사셀 수염소에게 넘어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라고, 이런 예법에 따라 하라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속죄일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속죄소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성소죠.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번이라고 여기 써 있죠.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를 삼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며, 이렇게 예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예법에 따라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이런 예법에 따라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법들인데, 자, 2번에 보면 2번이라고 써 있죠. 향으로 연기를 피워서 증거궤, 이 증거궤라는 거는 이제 언약궤가 이제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여기 보좌로 삼으시고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어떻게 해요? 면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숫송아지 잡아서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보좌로 삼으신 그 법궤, 언약궤를 그 향의 연기로 어떻게 합니까? 가려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연으로 연기를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끔, 그 형상을 못 보게끔 가렸던 거예요. 그리고 요 3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피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또 잡아야 돼요. 지금은 이거 숫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은 대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시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식에 따라 와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세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성소에 있던 죄가 다 누구의 죄입니까? 백성의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숫송아지의 4번 볼게요. 4번.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핵심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할 것이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거는 어떤 단입니까? 이게 어떤 단이에요?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이 단을, 제단을 성결케 해야 된다. 누구의 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한 부정케 된 이 성소를 정결케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러한 제사를 행한 거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니까 이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속죄일의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당시에 이 제사를 행한 이유는 알겠어요? 이 두 가지 뜻이에요. 죄사함과, 백성들의 죄사함과 성전의 정결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막 얼룩져 있으니까 성전이.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속죄일을 행하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에 보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여기 보면 이제 그 산 염소란 다음에 이게 누굽니까? 아사셀 수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던 그 죄를 누구에게 지금 안수하고 있습니까? 아사셀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셀 수염소를 여기 5번 밑에 빨간 글씨 있죠? 어디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모든 죄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죄를 지고 무인지경,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지역이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광야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어떻게 해요?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 염소는, 아사셀 수염소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 사람이 없는 곳에 돌다가 굶어 죽게 됨으로써 그 죄를 지고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속죄일의 규례는 언제 지키라고 되어 있냐면 6번에 보면 7월, 곧 그 달 언제예요? 10일. 맞죠. 그 달 10일, 7월 10일 성령, 7월 10일에 바로 이 속죄일을 행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그 죄를 속죄해 주는 예식을 이런 식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완전한 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나 유월절은 그 죄를 사해주는 하나의 예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그 예법에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무시로 들어오면 죽으니까 안식일이나 상번제나 이러한 제사의 어떤 예법을 두셔서 이걸 행하게 하심으로써 죄를 계속해서 넘기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왔다가 지성소에 들어온 죄를 아사셀 수염소, 마귀로 표상된 아사셀 수염소에게 넘기는 그러한 이제 예식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나 유월절은 그걸 지켰다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들어오기 위한 방법입니까? 지성소까지 들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제도 보면 속죄일에 지성소에서 죄사함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그래서 이제 나무나 산에 가서 나무나 잎을 떼다가 그걸로 이제 어떤 막을 짓고, 어떤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7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서로 말씀을 논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 초막절의 절기가 속죄일 다음에 있냐면, 속죄일 날에 모든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함받고 없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마지막 남은 절기, 어떤 절기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러한 예법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사, 구약 당시 안식일, 유월절,
속죄일에 제사를 두신 것은 첫 번째, 이 명하신 거는 목적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지성소로, 성소로 옮겨갔던 이 죄를 아사셀로, 마귀로 표상된 아사셀로에게 넘기면서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신 목적. 절기라는 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상번제가 있죠. 상번제는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 그리고 안식일은 언제마다 돌아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유월절은요, 1년.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어떤 절기 있습니까? 속죄일,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모든 죄가 용서돼야 안 돼요. 성전이 정결하게 됐어야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을 져놓고, 이후에 맞이한 초막절에 초막을 져놓고 기쁨으로 함께 거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명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절기를 행하게 한 거죠.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500년 동안.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1년에 1차 하나님에게 지성소에 들어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제사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만 잘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구약의 이 성전, 그때 이제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 이동식이었어요. 이동식의 성막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 시대, 솔로몬 왕이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네, 우리 기억나시죠? 구약의 역사. 사사시대. 다음에가 왕권 시대가 열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는요? 다윗. 세 번째.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 아까 이동식의 성전, 성막, 이동식 성전이 이제 건물식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건물식으로 지어지는데, 자, 이게 이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을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황소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큰 항아리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네, 물두멍이 되는 것이고, 여기 바로 물두멍 옆에 보면 연기가 막 올라가죠? 이게 뭐겠습니까? 네, 번제단이 되는 거고, 이 번제단 뒤에 있는 요게 바로 이제 그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성전은, 지성소는 안쪽에 있다 해갖고 내소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바깥쪽에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있고. 그래서 외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소. 자, 그러면 지성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먼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자, 지성소 특징을 볼게요. 열왕기상 6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는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를 예배하였는데 그 지성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라고 돼 있죠. 자, 지성소는요. 장이 20, 광이 20, 고가 20규빗이에요. 다시 말해 정사각형의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장과 광과 고가 어때요? 예, 같습니다. 이게 지성소의 특징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지성소는 뭐가 같다고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이게 지성소 특징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유월절의 이 제사들은 어디 들어오기까지만 지키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지성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장과 광과 고가 같은 특징이 있어요. 이미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안식일이나 유월절은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가면서 더 배우면서 이게 비밀들이 풀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